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어제도 임직식을 통해서 찬양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러나오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우리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비가 오고 또 전염병이 물러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 오늘은 아마 뉴스대로면 죽는 사람이 어제도 나오지 않고 오늘도 나오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광주는 또 청정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건강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들은 자칫하면 또 잊어버리기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장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장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믿은 뒤에는 보통이에요. 그냥 면장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면민이 다 믿을 것 같아서 면장이 예수 믿어도 보통이고 시장 군수는 뭐 생각도 못하고인데 시장 군수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온 나라가 너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부 요소에서 이렇게 또 정치를 하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나는 정치를 잘할지 잘못할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총리 되신 분도 이름도 기억했다 잊었다 그러지만은 아무튼 이번에 총리 되신 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아마 전도사님이 국무총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목사님 혹시 전도사님이 이분 말고 또 총리 된 일 있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부통령, 목사님이 부통령 하는 일은 있는데 전도사님이 총리 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전도사님을 지금 두고 있는 우리 신학엽 권사님께 격려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번에 전도사님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또 신학엽 권사님 마음속에는 총리가 그 별거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야지. 그래갖고 총리보다 목사가 더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일어서서 대답하세요. 총리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말 한 대로 됩니다. 어디 신학교 권사님 대답 안 하면은 바로 윤석군 집사님 지금 대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 권사님 어때요?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뭐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총리가 되면 좋겠다고? 이번에 전도사님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너무 믿음이 좋다고 또 불교인들이 질책을 하고 또 실제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 단합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어떻든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복받은 나라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장차관들이 나오고 너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한다. 20%, 25%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편 조심해야 되고 한편 감사하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에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갈 때 소녀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지요. 어디 문 멀쩡한 대낮에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 비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믿고 기도한 거야. 근데 소녀만 믿고 기도해서 우산 받치고 비를 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연, 이 환경 속에서 비를 주든지 또 병마가 물러가든지,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사명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지요.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또 병마가 다 물러나고 우리 광주 유대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마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또 수영대회도 앞으로 개최하게 되는데, 수영대회는 올림픽하고 또 월드컵하고 두 가지를 보탠 정도로 큰 대회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지요.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적으로 갖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섭리라는 말을 기독교적 용어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라 그 말입니다. 섭리 말고 다른 언어를 많이 쓰지요. 우연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니까. 우연? 재미가 없어요.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운수? 운이 좋았다. 그 기독교적 용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전혀 쓸 수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바탕이, 기본이 운수 대통했다든지 재수가 좋았다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반적으로 깔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문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는 씁니다. 못 쓸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섭리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연히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수가 좋아가지고 만났겠지 이를 보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맺어져서 살 때에 우연히 맺어졌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운수복이라 하고 혹은 재수가 좋고 나빠서 이것하고요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그 봄 바닥에서 중심이 정말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짝지어 주시고 부부를 맺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은 부부가 맺어졌다면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했다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참 한다고 하는 것이 결혼 하나는 잘했다 그럴 수 있고 결혼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에 잘못 만났다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자녀가 생겼을까? 그걸 생각하면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결혼 잘했다 너희들이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대개 부부는요 천생연분이라고 정말 아주 딱딱 맞아 말과 뜻이 그냥 그렇게 잘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 아주 안 맞은 사람은 또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8사람은 그냥 안 맞지만은 맞춰 산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연애 결혼한 사람들은 연애할 때 50% 보고 또 결혼하면서 50% 보는데 중매하는 사람들은 정말 50을 벌써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50은 진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손해보고 몇십 프로 남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연애 결혼하지 않고 중매 결혼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아주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잘 살아도 손해예요. 아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에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8사람들은 대개 보면 좋을 때는 막 천사같이 좋은 점도 있지요. 당신 만나서 좋았다. 안 좋을 때는 악마 같단 말입니다. 정말 안 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악마 같다. 그래가지고 천당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살게 되죠. 천당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아까 1, 2부에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대로요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금 정말 이게 지옥으로 갔다 천당 갔다가 지금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녀를 보면 결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남편들은 아들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은 딸을 볼 때 더 기쁠 수 있어요. 저도 딸을 보면 아이고 딸이 있어서 결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머니들은 아들이 있어서 결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주셨다면 감사하다 생각해서 풀 수 있고요. 그도 저도 아닌 경우에 결혼도 안 했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라도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작정된 자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또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이고 선물 받았어요. 작정됐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런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다. 정말 이건 감사한 거죠. 모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하셨을 때 감사한 거죠. 잘못 만났다도 자녀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것도 아니었는데 믿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더군다나 무등교회에 몸담았다고 하면 한없는 은혜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에 몸담았는데 진 목사가 정말 무등교회가 싫어요. 그럼 옮겨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말한다면. 맞다는데 뭐하러 있습니까? 교회 사랑하지도 않은데.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마음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성도가 여기에 몸담았을 때는 늘 무등교회가 마음에 들고 우리 교회지요. 이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 주님의 교회요. 협동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지요. 봉사하는 의미에서 내 교회지요. 내 교회요, 우리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다. 감당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왕에 몸담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무등교회에 몸담게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신앙생활 한 것을 기뻐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랬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왜냐? 병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병 들었는데 청년 때 큰 병 들었어요. 제가 늘 감사죠. 병이 안 들었다면 믿음도 더 약해졌을 것이고 더군다나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병이 안 들어 어쩔 뻔했어요. 전라도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몰라도 하여간 자그자그하지요. 병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목사도 안 될 뻔했죠. 구원도 못 받았겠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 회의가 오고 여러 어려움이 왔을 때도 병마만 생각하면 내가 40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는데 벌써 하나님 은혜로 얼마냐. 보기만 해도 39은 넘었겠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늘 감사한 거죠. 오늘 아침도 나는 감사했어요. 산 것이 감사하고. 절대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 것도 아주 중요해요. 말이 씨된단 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 저도 화날 때도 있고 비유가 뒤틀릴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곧 믿어지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목사 세워주신 거 감사하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냥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목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이 보다시피요. 신 목사가 또 장사도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 잘하기 어려워요. 근데 장사 잘하기 어렵더라고요. 난 농사도 지어봤어요. 농사 쉽지 않아요. 장승수 씨가 말한 대로요. 공부가 제일 쉽더라고. 농사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1등 운동선수 1등 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우들 탤런트 노래하는 사람들 그 B급 이진 봉급도 몇 년 못 받고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들요 나보고 목사님 그냥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 개그맨 나가면 꼴등이에요. 완전 그리고 밥벌이도 못할 사람이잖아요. 목사 되기 잘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아멘도 적구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목사도 제대로 못할 것을 세워주셨으니까 한없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할 거이 없잖아요. 뭘 할 거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제일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가 목사 될까봐 걱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천당은 똑같이 가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목사보다 낫습니까? 자녀가 목사 될까봐 걱정한 사람도 있다면 똑같이 천당 가면서 감사해야지요. 구원받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리브가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리브가의 친절이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까지 가는 거예요. 우연하고 다르지요. 그 처소를 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보는 거예요.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는데 품꾼도 호강을 누리는데 내가 이게 뭔 일이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택한 백성은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운수보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 택함을 입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고 힘씀이 필요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능력의 모세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뱀의 지팡이 있습니다. 빈손이에요. 품에 넣어봐라. 한센병이 걸렸어요. 다시 놀려서 다시 넣어봅니다. 회복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요. 할 것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운수대통, 재수보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섭리하심을 보여주는데 한사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가게 하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리브가가 또 친절하고 이쁘다고 나오죠. 아름다움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이 굉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나누어 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물로 발을 씻으신 것을 보여주고 봉사를 할 때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심어주셨어요. 냉수, 물 한 잔, 이게 대접하는 것이 공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리브가의 그 섭리하심의 오묘함이 보여지는데 그 갈고 닦는 그 성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물을 주었어요. 그 종이 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코걸이도 주고 또 손목걸이도 주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고받는 은혜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몸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 정성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고받는 은총이죠. 마른 나무 물짝이라고 하고 됩니다. 마른 코를 비틀면 피만 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은혜를 받고 은혜가 되면 목사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다 하는 것이지 억지로는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해요. 저도 은혜 욕심이 있어요. 진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종이 가야 되고 물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또 지부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심성을 보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임직자들 새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나 한 단계 올라간 것은요, 그만큼 한 단계 또 미움을 탈 수도 있습니다. 왜? 중책을 맡았으니까.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 장례식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정말 뭐 나쁜 말 한 것도 없고 정말 사랑만 많이 주고 충성봉사하고 생을 마쳤다고 칭찬했어요. 돌아가신 분에게 그럴 거 이제 어쩔 겁니까? 했어요. 근데 그 설교 마친 뒤에 유민원 장로님이 저에게 오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요 장로만 안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장로 하면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미운정, 고운정,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직분 받은 분들 지금까지 잘했어요. 된 후에 더 못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운 거예요. 더군다나 진목사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설리 집사 때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뒤로 얼마나 갈고 닦고 힘을 기울였겠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장로님들을 한두 사람 말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배나 더 존경하라. 뭘 잘한 거 아니에요. 더 잘못한 것이 많은 거예요. 무등교에서 누가 제일 잘못했겠습니까? 진 목사가 제일 잘못한 것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배나 존경하라.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 또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죄인이 설교합니다. 앞으로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겠다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일찍 죽어야 죄를 덜 짓겠잖아요. 그런데도 무엇이 뜻이 있습니까?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리빙스턴은요, 사람이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는 동안 건강하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압니다, 우리를. 그런데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예수님께서 기대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제일 기대합니다. 교회 말고는 건질 것이 없어요. 교회 말고는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빛이요 소금이에요. 이 무등교회는요, 안 된다 하면서 한국이 발전해 온 것처럼 무등교회는 안 된다 하면서도 발전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다행히 이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계속 또 발전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도시 중심처럼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세월만 가면 점점 이 지역이 어떻든 언젠가는 또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교회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광주 지역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근원적으로 뿌리부터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추악한 죄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염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놓을 것도 없는데 아무리 살펴보아야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너희는 소금이라 하시고 너희는 빛이라 하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시게 하신 주님, 오늘 또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마가 휩쓸 때는 병마가 물러나게 하시고 가뭄이 올 때는 비가 오게 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속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판단을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보시게 하시고 더 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더 믿게 하여 주시고 더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